2020년 6월 28일 주일날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듬어 예배 자리로 달아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과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영성신학자가 고백한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 선하신 예수님, 공경과 절망에 빠진 지금 이 불쌍하고 무익한 죄인을 기억하소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이 몸을 떠날 때 제게 기꺼이 도움을 베푸시어 하늘 궁전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으니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낙원의 문을 저에게도 열어주소서. 아멘. 이 글은 중세의 탁월한 영성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기도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글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부제로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고난주간에 증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 주위에는 조롱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또 방관자인 백성들, 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은 한 행악자와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과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주위에는 사탄의 조롱과 믿음의 고백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종말론적 믿음을 갖자. 종말론적 믿음을 갖자.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두 행악자 사이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동일한 행악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는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들어왔던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고,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믿음을 가진 행악자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대변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행악자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들도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누구에게나 죽음은 정해진 곳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큰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여러분 죽음이 비켜갑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통령도 죽음이 옵니다.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죽음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병든 사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은 공평하게 다 찾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누구노 다 공평에 찾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심판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 기껏해야 믿는 사람들을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순교 현장에 집어넣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내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인 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천국으로 올려버리든지 지옥으로 내던지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껏해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내 육신을 갖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날마다 종말을 사는 성도는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위대한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지옥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희미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본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들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아멘. 여러분, 이 행악자는, 믿음을 가진 행악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믿음을 가진 행악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가난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는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거듭남의 의미를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물은 죄의 씻음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침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행하는 의식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침례를 받으시지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는 나는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믿었습니다. 여기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자.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 막바지에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 말씀도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 3번절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밤마다 재우면서 이 기도문을 했어요. 이 밤도 이 아이를 편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잠든 아이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들어가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는 분명히 휘장으로 쳐져 있고 갈라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갖다 열고 들어갔어요. 딱 한 번 그것만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휘장이 갖다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역사를 쓴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럼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산 중턱에다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배는요 바닷가를 호숫가 앞에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배를 갖다가 산 중턱에다 만들고 있으니 미친 사람이지.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죠. 120년. 그 당시에는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120년 동안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배를 만들었죠. 홍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이 막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만 이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는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17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17살 먹은 이 이삭을 데리고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잡아가도 고문을 했거든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또한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핍박이 심하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녔습니다.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순교의 현장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들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믿음의 고백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성도함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과 핍박의 장소요, 어떤 이들에게는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이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갖다 주도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멀리 서서 십자가를 목격했던 여인들은 초대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늘 아래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아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9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21세기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한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이 그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적인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현장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생동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한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이 그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적인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현장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변화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 위정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첫걸음을 옮긴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